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왔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다시 자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 한마디 할게요. 1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드린 말씀 기억하시는 분? 그때 여기 계셨던 분, 창립 예배 때 오셨던 분들, 제가 나눈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릴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구입한 책인데 새 책이 없어서 그거 마치는 분들께 제가 주소를 알아서 메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했던 설교 또 해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복습 삼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순종과 섬김. 이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꼭 지켜서 여러분 인생에서 또 교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퀘션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젊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찾고,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손으로 뿌리도 뽑고 막 난리를 치고 하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게 어디 있을까? 천국의 어떤 캐비넷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비넷 파일로 다 했는데, 제가 전길성이니까 지읒이나 제이 가서 그 캐비넷을 열면은 내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사가 나를 데려가서 그 캐비넷을 열어서 쫙 블루프린트 보여주면서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살면 될 걸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살라고.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구하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냥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가 아니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또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그렇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여기 보니까 the will of God, 그래서 will이라는 단어 있죠. 영어 사전에다가, 영어 성경에다 집어넣고 딱
딱 찍어봤더니 will이라는 단어가 4467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단순히 I will 하는 그 조동사로 쓰이는 것이 4206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1번이 261번이 의지와 뜻에 관한 그런 것으로 will이라는 뜻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will이란,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 선택, 바람, 결심, 의도, 누군가가 원하는 것,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뜻이 있고 저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장소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감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막 찾으려고 애써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뜻과 연관된 말씀을 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두 기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두 기둥 얘기했죠. 순종과 섬김. 근데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뜻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being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우리 신분, doing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있다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인데, 첫째, 그래서 그 260 몇 번이 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두 기둥으로 해보면은 첫 번째 기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성결함,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의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전심을 위해서 다 사랑하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 거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읽어야 하는 것, 내가 들어야 하는 것,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지 못하게 모든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멀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돕는 모든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 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온통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교회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4장에서부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며 섬길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서 4장 1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새 생활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해가 지도록 노역을 품고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악마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n't give foothold, 발판, 마귀가 서서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귀에게 내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거룩하면서 실패합니까? 마귀에게 자꾸 발판을 내줘서 그 발판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짓밟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락으로, 인터넷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수많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성인 사이트 한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여러분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크리스찬 목사들을 포함해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70%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발판을 내미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삶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짓밟으라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5장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하시면서 15절부터 그 전에 보면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라고 얘기해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5장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에베소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또 율동팀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피차 복종이 잘 됩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예배와 성도들 간에 말씀하온 다음에 5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십시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내는 속이 상해도 그냥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죽은 것 같이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맨정신으로 됩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키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여, 성령 충만한 남편들이여, 그것이 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이 아내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장 보세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에 관한 얘기죠. 인플로이와 인플로이드란,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고만두십시오. 이거 뭡니까? 성령 충만한 비즈니스 오너들이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는 그 기본도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리며 내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영적인 우리 리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만큼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거룩해지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렇죠? 신부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거룩입니다. 약혼식 해놓고 결혼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서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둘째 기둥에 제일 위에 와야 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은 이것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연결돼,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중재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교회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내가 제사장적인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너무너무 가까운 것을 우리가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 1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최 목사님과 얘기 나왔더니 뉴 라이프, 뉴 비전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아니 자기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또 개척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진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후세를 위해서 여러분 저도 믿기는 제 선배이신 우리 이정근 목사님,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이 대학생일 때 같이 섬기던 유니온 교회 그 이정근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저희도 교회를 세웠고 우리 최 목사님도 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를 세워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키르기스탄에 2주 동안 아주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그 모슬림 사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Can I have a tea? Can I use a toilet? 해가면서 가서 전도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여러분 베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단기 선교 가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때가 너무 급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길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최 목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새벽교회 새벽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와서 주보에 보니까 월요일만 빼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검은고와 그 다음에 금대접이 나옵니다. 검은고는 찬양을 상징하는 거고 금대접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이루느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찬양의 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가보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 가보면은 기도하는 교회인가 가보면은 새벽에 몇 사람 와서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권사님들 저 구석에서 몇 명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치 이렇게 불구자처럼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찬양과 이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가 같이 일어날 때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우리 그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잠깐입니다. 잠깐에 여러분 지금 뭐 추구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년왕국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실 때인데 그 상에 의해서 그 천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 인간적인 위해서 쌓아놓은 일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와서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런 모든 일들이 쌓여져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동력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그 결혼 날 준비하며 살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동력하면서 영원히 사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